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드릴 때에 자매님들께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형제님들께는 참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겠습니까? 앞에 있는 분께는 뒷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무료함을 달래고자 잡지 한 권과 쿠키 한 봉지를 사서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잡지를 뒤적이고 있다 보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그녀의 쿠키 봉지를 뜯어서 쿠키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무례한 행동이 있나 싶어서 이 여자가 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마주치는 눈빛에 씩 웃으면서 또 계속 쿠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두었다가는 다 없어지겠다 싶어서 자기도 쿠키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더 빨리 쿠키를 먹는 겁니다. 여자가 2개씩 먹기 시작하니까 남자도 2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쿠키가 다 바닥 날 때 즈음에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다는 안내가 나와서 여자가 울그락풀그락 화가 난 얼굴로 남자를 노려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획 돌아서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겨우 비행기에 타고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잡지를 가방에 넣으려고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쿠키가 고스란히 3봉지채로 있더랍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쿠키 봉지를 뺏어 먹었던 것이죠.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왜 남의 쿠키를? 그 남자는 황당해서 이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웃었던 것인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실화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민망하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그릇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들, 우리의 판단의 자료로 쓰이는 사실들은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서 빙산 밑에 있는 90%의 얼음 덩어리는 우리가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산상설교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산상설교는 당신의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윤리적 가르침 중에 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것일까요? 종교적 열정이 있는 공동체일수록 그 종교적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는 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목조 건물에서 기둥을 연결해주는 천정에 있는 기둥들입니다. 이 들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림잡아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넘는 들보 기둥들인데 사람 눈에서 티를 빼는 일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걸 살살살 불어서 뺀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아픔, 고통이 심한 것이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시도하면 뭘 뽑게 될까요?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보가 있으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면 눈을 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눈에 티를 빼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초토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감으로 충만한 이들이 티를 빼다가 모든 교인들이 시각장애인이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나의 진실, 너의 진실, 객관적 진실.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가정, 분쟁하는 공동체에 가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이야기 다 맞습니다. 이쪽도 100% 맞고 저쪽도 100%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객관적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이죠. 다 자기만의 진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쟁터가 됩니다.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직장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겠다고 하다가 눈을 뽑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남의 눈에 눈을 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맷돌 아시죠? 젊은 분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개인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가 멍에를 메고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건 사이즈가 사람 키만 합니다. 많은 양의 곡식을 소들로 빠토록 할 때에 쓰는 맷돌인데 사람 키만한 둥근 돌이지요. 작은 개인용 맷돌만 목에 메고 들어가도 바다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깨우치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나의 들보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얼마만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천국 같은 공동체와 지옥 같은 공동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뽑아주겠다는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넘치는 곳은 지옥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반대로 자기 눈에 들보를 찾겠다라는 겸손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이 집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이 집사는 안 온단 말이야. 바로 그것이 티를 뽑는 자세입니다. 그 사람의 티는 하나님께서 뽑으실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지 이웃을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들보 찾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은 이렇게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되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한국 고유의 그릇 중에 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돼, 두 돼 곡식을 잴 때 쓰는 건데 그걸로 이 곡식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 되질하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 원어도 물론 되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되질하다. 너희가 누군가를 되로 되질해 하는 그대로 너희도 되질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를 이제 내가 측정하겠다. 너희 앞에 각각 되가 하나씩 있는데 그 되에 들어가 보아라. 쏙 들어가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 되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주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의 되는 왜 저렇게 크고 제 되는 이렇게 조그맣습니까? 이건 발 하나도 못 집어넣겠는데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웃을 잴 때 썼던 되이기 때문이다. 이웃에게 너그럽고 넉넉한 되를 쓴 사람은 본인도 너그럽고 넉넉한 되로 천국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것이고 이웃에게 인색하고 작은 되를 쓴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되를 사용해서 돼지를 당할 것이다. 그나저나 네 되는 나도 못 들어가겠더구나.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그러운 대접을 받을 것이요. 이웃에게 인색하게 대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너그러운 대접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대박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두 개의 대박을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며 씁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대박은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겨우 이딴 일 가지고 왜 그렇게들 호들갑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쓰는 대박은 되게 작고 인색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말이지 인간도 아니야. 우리의 대박은 크고 이웃에게 쓰는 대박은 너무나 작은 이런 것을 가리켜 위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대박을 쓰라고 말씀하시죠. 너 자신이 너그럽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이웃에게 너그러운 대박을 가지고 이웃을 재어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그러운 대박, 큰 대박을 오늘부터 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한 명 불러다가 명령을 하였는데 화가가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보니까 대왕의 이마에 전쟁터에서 얻은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리려니 대왕의 위엄이 손상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걸 지우고 그리지 않으려니 대왕의 모습이 아닌 진실이 아닌 것을 그리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이 화가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대왕이 손을 이마에 짚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대왕의 결점을 잘 가리워 주어서 이 초상화는 아주 훌륭한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형제 자매의 결점을 지혜롭게 덮어주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약점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기도로, 나의 섬김으로 이웃의 문제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말씀하시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도 허다한 한두 가지, 이 정도는 내가 봐주지,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판을 10분의 1로 줄이고 칭찬을 10배로 늘려주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됩니다. 뒷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걷는 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말 실수하는 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짜증내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우십니다. 칭찬을 느리고 비판을 줄이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반대로 비판을 느리고 칭찬을 줄이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내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녀를 잔소리로 바꿔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바꿉니까? 결국 우리는 덮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덮어주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자매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가 형제 자매의 문제를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테니스를 예전에 좋아해서 동호회에 가서 치다 보면 파트너를 잘못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잘 못 치는 파트너란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최악의 파트너는 잔소리가 심한 파트너입니다. 김도환 씨, 왜 그렇게 샷을 넣으세요? 구석에 넣어야죠, 구석에. 안 보이세요? 저기 공간, 빈 공간? 확 그냥 라켓으로 그냥 빈 공간이 안 보여서 못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니까 못 넣는 거죠. 거기 내가 보이는 대로 다 넣으면 윈블던에 가 있지 왜 동네 와서 이러고 치고 있냐고요. 못해서 못하는 걸 왜 안 하냐고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치는 파트너가 아니고 너그러운 파트너입니다. 김도환 씨 샷 정말 멋있었어요. 아깝게 라인을 벗어나긴 했지만 계속 넣으세요.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들어가요. 그리고는 막 인커리지를 해주는 파트너를 만납니다. 그럼 그런 날은 안 되던 샷도 더 잘 들어가요. 이기면 기분이 좋고 저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너무 나를 인커리지 해주기 때문에. 2010년 월드컵이 이번 토요일에 시작됩니다만 2006년 월드컵 때 한국 언론에서 SBS와 MBC의 시청률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월드컵을 중계했는데 SBS가 MBC에게 시청률에 있어서 참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SBS와 MBC의 해설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SBS 해설자들은 시합이 진행되는 내내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저 선수 왜 저렇게 공을 차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국가대표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감독은 저 선수를 바꾸지 않는 걸까요? 지금 작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중계를 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들으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MBC로 맞춰졌는데 MBC 해설자들은 똑같은 중계를 하면서 희망과 격려를 주는 중계를 하는 겁니다. 아깝습니다. 잘 찼는데 살짝 골대를 벗어났군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네, 패스미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김모모 선수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네, 감독이 아주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군요. 듣는 사람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가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기면 더 좋지만 못 이겨도 보고 난 시청자들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SBS를 보던 사람들도 다 MBC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이렇게 수고가 많아요. 참 늘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둘 다 진실이죠. 둘 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진실을 보고 칭찬과 허물을 가리워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진실을 택하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동료도 살고 모두가 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할 때에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골라서 낭독하고 취임 선서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그가 무슨 구절을 택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은 벌써 마음에 떠올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 7장 1절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그가 읽고 취임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 구절을 자신의 인생에 아직 안 띄우셔도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 시절에 장난기가 많았던 그는 늘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보기 싫은 정적 한 명에 대해서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을 풍자하는 글을 써서 익명으로 신문에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는 재밌다고 맞다고 제임스 쉴즈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인간이라고 박장대소를 하며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화가 난 제임스 쉴즈는 그 글에 투고한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링컨에게 권총 결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신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총으로 결투가 가능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결투였고 아무도 그것을 막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링컨이 그만 큰일 났습니다. 자신은 권총도 잘 쏘지 못하는데 10중 8구 질 테고 지면 죽는 겁니다. 혹 요행이 이겼다 할지라도 자신의 조롱하는 글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양심이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신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제임스 쉴즈의 마음은 도무지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급기야 당일날 아침 권총 결투 시합장까지 그가 권총을 들고 나온 것을 링컨이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중재를 부탁하여 마지막 순간에 그가 화해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사과를 받아들이고
권총 결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링컨이 깊이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인 적들이나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하십시오. 그리하면 자신도 남도 이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과 이 믿음의 선배 에이브라함 링컨의 깨달음을 듣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가려주고 칭찬을 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판하고 흠잡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럽게 대하며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함으로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